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왜 태어났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리고 왜 태어났을 때부터 누구나 가진 조건이 왜 다른지 아시나요?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말이 존재한다는 것은 개천에서 용이 나기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서 나온 말이라고요. 그렇다면 왜 개천에서 태어났지요? 왜 누구는 용이 될 자질이 있고 누구는 아무리 봐도 용이 될 자질이 없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릴 질문은 자신의 죽음이 언제 어떻게 올지 아십니까? 모든 계획을 세우려면 데드라인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인생의 데드라인은 언제인가요? 그래서 세상에는 미스테리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사람이라면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치 자신은 영원히 살 것처럼 죽음을 외면하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에 말씀드린 생과 사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 인생의 일찍부터 그에 대해 아는 것을 포기하고 모르는 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종교나 철학은 그 비밀을 알고자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특히 불교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굉장히 많은 자료가 있음에도 불교 안에서도 윤회를 믿는 분도 있고 안 믿는 분도 있습니다. 전생에 대한 기억이 있는 사람의 사례나 임사체험에 대한 수많은 글들이 시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불경에 직접 나온 기록은 조금 더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재미있게 한 명의 천인에 대한 짧은 이야기로 그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죽음 후 다음에 환생할 세계를 바꾸었을 뿐 아니라 전생의 기억을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불교는 믿음 위주의 종교일까요? 또는 사유를 운영하는 철학일까요? 아니면 사실 알고 보면 진리를 연구하는 과학일까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해설을 들으시면 그 답을 스스로 알게 되실 겁니다. 당연히 이야기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가 끝나면 그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아마 깜짝 놀라실 것이라 자신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절복나 안경, 천상의 복이 모두 다해서 돼지의 과보를 받으려다 부처님께서 삼귀를 주시어 도해인을 증득하다. 예전에 도리천이라는 천상세계의 천자가 수명이 다하면서 죽음에 임박할 때 드러나는 천인의 5가지의 쇠약해가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 천자는 수명이 다한 후에는 돼지의 태 속에 떨어지는 것을 스스로 관하고서 걱정 고민으로 즐겁지가 않았다. 그러자 어떤 다른 천자가 그 천자에게 말했다. 부처님께서는 능히 그대의 죄를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천자는 즉시 부처님 처소에 가서 예를 드리는데 천자가 아직 여쭈지 않았는데도 부처님께서 먼저 그 마음을 아시고 천자에게 말씀하셨다. 일체 만물은 모두 항상함이 없이 끝없는 변화작용으로 성주괴공, 생로병사하는 것을 그대는 본래부터 알고 있다. 그런데 어째서 걱정하는 것인가? 천자가 부처님께 자신의 사정을 자세히 아뢰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돼지의 몸을 여의고 싶다면 마땅히 불법, 승삼보에 대한 귀인 삼귀를 염송하라. 천자는 즉각 스스로 귀의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밤낮으로 삼귀일을 염송했다. 7일 뒤 수명이 다하자 유야리국에 환생하여 명망 있는 부자 가문의 아들로 입퇴하였다.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도 날마다 3번 스스로 불법 승삼보에 귀의하였고 막 태어나 땅에 닿았을 때도 무릎 꿇고 스스로 불법승 삼보에 귀의했다. 온 집안이 매우 괴이하게 여기고 불길한 징조라며 불안해했다. 오직 아버지만이 식견이 있어서 말했다. 이 아이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100살이 되더라도 스스로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것을 깨우치지 못하는데 하물며 막 태어나 땅에 닿았는데도 능히 부처님께 귀의하겠다는 말을 외우는구나. 아이를 잘 보살피고 길렀어. 7살이 됐을 때 아이는 길에서 부처님의 제자인 사리불 존자를 만났다. 어린아이인데도 존자에게 능히 예를 드리는 것을 보고는 대중들이 모두 놀라면서 괴이하게 여겼다. 아이가 말했다. 도인은 다시식을 보지 않습니다만 제가 천상에 있을 때 마땅히 죽은 후 축생도에 떨어져 돼지로 태어나야 할 운명이었는데 부처님께서 삼귀일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디 세종과 모든 보살과 승려와 어진분들을 청하오니 공양을 받아주십시오. 사리불 존자가 그 청을 받아들이고 떠나자 아이는 돌아와서 부모님께 말하였다.
바라건대 공양 음식을 마련해 주십시오. 부모는 아이의 나이가 어린데도 큰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기이하게 여겼어. 기꺼이 음식을 마련하였다. 부처님과 무승려들이 각기 신족통으로 와서 아이의 공양에 응한 뒤에 법을 설하였다. 아이와 부모와 내외의 친족이 모두 아유월치를 얻었다. 이 경전의 첫 번째 포인트, 대보살이 생사와 윤회를 두려워하지 않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보살은 윤회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아시나요? 요즘 세상이 어지러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윤회에 대한 공포를 생각하는 것도 마음이니 윤회를 없다고 생각하라 그러면 마음이 편안함을 찾을 것이다라고요. 저에게는 그 말이 마침 공부하기 싫어하는 수험생에게 수능 시험이 없다고 생각하라,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그러니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나랑 놀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 말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대보살이 윤회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진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52단계 보살의 지위 중에서 48번째인 불퇴전의 경지인 팔지부동지보살부터는 아무리 윤회한생을 해도 수많은 전생의 모든 기억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자신의 육체의 의생신이라고 불리는 수승한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생각만으로도 비물리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몸을 자신의 의지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모든 물리적 변화에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보살님이 바로 옆에 계셔도 보살님이 몸을 안 보여주고자 하면 인지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수행의 경지가 높은 분들은 전생의 인과를 갚아야 할 때가 오면 일부러 신통을 쓰지 않고 악업의 결과를 받는다고 합니다. 특히 보살은 전생의 악업을 갚고 선행을 많이 해야 보살의 목적인 부처님이 될 수 있으니까요. 즉, 팔지부동지 이상의 대보살은 자신의 원력에 의해 몸만 바꾸어 윤회할 뿐 모든 생명체가 윤회와 함께 필수적으로 겪는 고통인 생로병사, 좋아하는 것과 이별하는 정신적 고통, 싫어하는 것과 만나는 정신적 고통, 즉 팔고의 영향에서 육체적, 심리적으로 대자유를 얻었기에 윤회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팔지부동지보살 아래의 모든 단계는 아직 그런 능력이 없거나 완전하지 않기에 생사윤회를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 일입니다. 그러니 불퇴전이라는 단어는 정말 모든 수행자들이 꿈꾸는 경지가 아니겠습니까? 오죽하면 중국의 정토종에서 아미타불의 서방정토를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바로 어렵지만 만약 서방정토에 갈 수만 있다면 그곳에서 불퇴전의 경지인 팔지부동지보살이 되는 것이 보장되기 때문이라고까지 하니까요. 누구에게는 믿거나 말거나 같은 말로 들릴 수 있겠지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맘대로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많이 써서 알아낸 팔만대장경의 수행경전들에 나오는 내용을 법보시하려고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이 많으셔서 지금 이런 내용을 손쉽게 듣고 계신 것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경전의 두 번째 포인트, 그렇다면 생사윤회를 두려워하지 않는 불퇴전의 경지는 어떻게 점차 닦아가는가? 그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이론. 자, 그러면 이제 이 경전과 불퇴전의 경지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짐작이 되십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밤낮으로 삼귀일을 염송했다. 이 구절은 생사이려의 전 단계인 오매이려를 말합니다. 밤낮이니 하루 중 모든 시간을 말하니까요. 오매는 깨어있으나 자고 있으나 하루 중의 모든 의식 상태를 말합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생사이려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엄청나게 어려운 경지입니다. 오늘은 생사이려도 들어가는 과정이 단계별로 있다는 것을 설명할까 합니다. 한 가지 비밀만 말씀드리면 불교 수행은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퇴전을 이해하시려면 두 가지를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마음의 구조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부르고 다르게 이해하는 마음을 알려주기 위해 미륵보살님이 자비심으로 정리하신 대승불교 유식학에서는 애매하고 추상적인 마음을 분명하게 분별하기 위해 숫자를 써서 8가지로 나눕니다. 눈, 귀, 코, 혀, 몸의 감각을 인지하고 분별하는 전오식, 이건 쉽지요. 이 영상의 내용을 보면서 생각하는 마음, 즉 여러분이 매일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마음은 대승불교 유식학에서 말하는 8단계의 마음 중에서 육의식입니다. 육식도 3가지로 나누어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자주 쓰는 기억을 다루는 표면의식, 어렴풋한 기억을 떠올려주는 잠재의식,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내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기억이 다루어지는 무의식이 있고, 그리고 더 심층 무의식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소위 존재감만을 가지고 있는 칠식이 있고, 이 칠식이 언어와 말을 배우며 육식으로 분화작용을 일으킵니다.
8가지 중에 마지막은 우주 전체를 포함하는 모든 생명체 공통의 마음의 본체이지만 큰 깨달음이 없는 모든 생명체는 인지할 수 없고 따라서 내외의 수동적인 업력으로만 작용하는 팔식이 있습니다. 우주 전체에 없는 곳이 없습니다. 본 적도 없는 누군가를 처음 봤음에도 평소에 생각했던 이상형이 아닌데도 이상하게 점점 좋아지고 반대로 누군가를 보면 별 이유도 없는데도 점점 싫어지는 게 바로 팔식의 업력의 작용입니다. 그러나 팔식은 일체 물리적, 심리적 모든 것을 인과법에 의한 변화작용으로 돌리지만 사실 여러분 마음의 본체입니다. 그래서 팔식을 깨달은 자에게는 나와 세상이라는 주관과 객관의 구별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생사조차도 허공의 꽃과 같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개념을 이해하게 되었다 같은 관념적인 깨달음은 아닙니다. 이 8가지 마음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지금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숫자가 낮을수록 언어와 문자로 표면에서 작동하고 숫자가 높을수록 내부 깊숙이 작동합니다. 가장 숫자가 높은 팔식은 내외에 없는 곳이 없습니다. 불퇴전을 이해하기 위한 두 번째, 명상가나 수행자가 온갖 방법을 통해 마음을 집중해서 들어가는 특수한 마음 상태를 선정이나 삼매라고 부릅니다. 어떤 삼매나 집중하기 위해서는 집중 대상 이외에 모든 생각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러나 불교의 선정이 타종교 및 외도와 다른 점을 알아야 합니다. 불교 수행이 외도의 수행과 다른 점은 무작정 집중만 해서 선정을 얻느냐, 아니면 지혜를 이용한 정사유를 통해 번뇌를 뿌리 뽑는 일을 선정과 같이 배합해서 하느냐에 있습니다. 더 풀어 설명하면 외도는 천상에 태어나거나 신통이 목적인 경우가 많아 삼매를 닦을 때 딱 삼매를 장애하는 번뇌를 누를 만큼만 마음을 닦지만 불교는 모든 집착을 멸하고 열반을 얻고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목적이라 그 중간 단계인 모든 번뇌가 소멸되는 누진통을 얻기 위해서 처음부터 모든 마음을 악에서 선으로 바꾸면서 천천히 삼매에 들어가고 삼매에 들어가서도 그 삼매의 경계에 튀어나오는 모든 번뇌들의 뿌리마저도 찾아서 뽑는 결과를 반드시 얻어내야만 어떤 지위를 얻습니다. 그 지위를 성자의 과위라고 부릅니다. 모든 수행은 과위를 증득하고 윗단계로 더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류과 아라한과 같은 성문도의 과위나 집신, 십주 같은 보살의 지위를 얻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두 가지를 종합해서 간단하게 요약하면 생사를 극복하기 위한 수행의 원리가 보입니다. 빙산 같은 내 마음을 겉에서부터 파고 들어가는데 육식의 표면의식, 잠재의식, 무의식과 심층무의식인 7식, 8식 순서로 선정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나오는 모든 악법을 명확하게 관찰하고 그 악법을 선법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인 대치법문으로 처리하면서 마침내 밑바닥까지 뚫고 가면 무명을 뚫고 내 마음의 본체와 다시 연결이 회복되며 본체에서 나오는 대지의 반야를 얻습니다. 그것을 최상의 깨달음인 무상정등정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7살 된 아이가 사리불존자에게 자신의 상태를 설명할 때 시작하는 말을 다시 들어보시면 아이가 말했다. 도인은 다시 식을 보지 않습니다만 이 구절의 뜻은 저는 큰 깨달음을 얻어 팔식을 지혜로 전환하여 큰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분별심보다는 저는 대지혜를 씁니다라는 뜻입니다. 즉 그 어떤 마음이든 악을 선으로 바꾸면서 차례차례 선정에 들어가 그 선정의 단계에서 뽑을 수 있는 번뇌의 뿌리를 뽑으면 성자의 과위를 얻는데 해당 과위별로 능력이 생기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더 깊은 마음으로 들어가서 또 같은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 높은 성자의 과위를 얻습니다. 성자의 과위와 번뇌의 크기는 반비례라고 할까요? 이 과정을 남방불교에서는 팔정도라고 하고 대승에서는 높은 단계만 따로 이름을 붙여 정해상수라고 합니다. 지금 전문 수행을 정말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쯤 눈이 감기실 분들이 계실 텐데 생사를 초월하여 불퇴전의 경지를 설명하는데 설마 누워서 떡먹기처럼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지는 않으셨겠지요? 역사적으로 크게 깨달으신 분도 많지 않지만 그걸 넘어 불퇴전인 팔지부동지보살의 경지까지 가신 분은 극히 희귀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엄청나게 희귀한 정보를 배우고 계신 겁니다. 제가 정말 최대한 쉽게 설명하고 있으니 정 이해가 안 되면 앞부분 설명을 다시 돌려보시면서 조금만 참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전의 세 번째 포인트, 생사를 두려워하지 않는 불퇴전의 경지는 어떻게 들어가는가? 그것이 진행되는 단계를 설명한다. 자, 이제 불퇴전을 계속 이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행주자와 어묵동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일상생활 중에서 마음을 닦아야 한다는 의미로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수행 단계입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유기식의 낮 동안의 일상적인 부분을 가장 산란한 상태에서 가장 고요한 상태까지 마음을 닦는 것을 순서대로 행주자와 어묵동정이라고 합니다. 행몸을 움직이다, 주몸을 머물다, 좌몸을 앉다, 와몸을 눕히다, 엄하다, 묵말을 하지 않다, 동생각이 움직이다, 정생각이 고요하다. 점점 낮 동안에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유기식의 표면의식에서 잠재의식을 거쳐 무의식으로 마음을 닦아가는 8가지 과정이 보이십니까? 마지막에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에서는 유기식의 악법이 전부 선법으로 바뀐 경지인 동정이려를 얻습니다. 이려라는 말은 부동심이라는 뜻이지만 성정격적으로 이해하시면 더 원뜻에 가깝습니다. 각성을 유지한다. 성성. 모든 악법이 선법으로 바뀌어 망상이 없이 조용하다. 적적. 성성적적이라는 마음의 상태가 점점 발전하여 동정이려의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식의 안으로 더 파고 들어갑니다. 낮 동안의 일상적인 부분을 닦았으니 이제 밤 동안의 비일상적인 부분을 닦습니다. 유기식은 깨어있는 상태, 꿈을 꾸는 상태, 깨어있지도 않고 꿈도 꾸지 않는 상태가 있습니다. 동정이려는 깨어있는 상태에서만 성성적적한 것인데 이제 꿈을 꾸는 동안에도 의식적으로 악법을 선법으로 바꾸어 그 결과로 성성적적하게 됩니다. 바로 유명한 몽중이려입니다. 그리고 몽중이려가 발전되면 이제 진정한 초인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혹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부연 설명드리면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원리가 중요합니다. 성문도인 남방불교에서도 원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정견, 정사유, 정정진, 정어, 정업, 정명, 정념, 정정. 8정도의 선정인 정정의 앞단계인 7단계는 마지막인 정정을 닦으면서 육식과 칠식의 번뇌를 닦습니다. 당연히 꿈속에서도 정견, 정사유, 정정진, 정어, 정업을 하면 몽중이려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꿈속에서도 내 의지대로 이치에 맞는 정신활동을 유지한다는 말입니다. 원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대승불교와의 차이는 성문도의 목적은 개인의 해탈이기 때문에 8시까지는 안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계속하던 몽중이려 설명해서 다음 단계로 가겠습니다. 꿈도 꾸지 않고 깨어있지도 않을 때 일반인은 하루에 딱 15분에서 30분 동안 우주의 정신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인 무의식 상태가 있습니다. 그 무의식 상태에서조차도 의식적인 상태로 돌입합니다. 그것이 숙면이려입니다. 그러면 깨어있는 상태, 꿈을 꾸는 상태, 무의식 상태 3가지의 상태의 성성적적을 합쳐 부를 수 있겠지요.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밤낮으로 삼기일을 염송했다. 이 말이 무슨 경지를 말씀하시는지 이제 아시겠지요? 말로만 듣던 전설의 경지인 오메이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경지가 오메이려가 발전되어 오늘 설명의 중심인 생사이려가 됩니다. 죽어가는 과정의 엄청난 고통과 태어남의 엄청난 고통 속에서 모든 기억을 유지하면서도 정신이 깨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지만 전혀 영향받지 않는다는 선정의 경지를 말합니다. 생사이려의 경지에 들어가면 아라한과 보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대아라한과 보살도 불태전의 경지가 아닙니다. 일반인보다야 훨씬 전생들의 기억을 많이 유지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생과 현생의 기억을 갈라놓는 미혹인 격음의 미혹의 영향을 여전히 받습니다. 심지어 성문도의 최종 단계인 멸진정을 얻은 대아라한도 격음의 미혹이 있습니다. 생사이려의 경지라도 한 생 중에 3번 미혹합니다. 어머니 태속에 들어갈 때, 어머니 태속에서 머물 때, 어머니 태속에서 나올 때.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엄청난 고통이라 대아라한과 보살조차도 미혹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태속에 머물 때 느끼는 고통을 설명하면 어머니가 찬 음식을 먹고 찬물을 마시면 태아는 마치 빙산을 오르는 것처럼 느끼고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마치 엄청 더운 물에 빠진 것 같이 느끼며 미혹된 상태에서 많은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태속에서 나오면 또 다 잊어먹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전생의 기억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미혹조차 극복한 경지가 팔지부동지 보살, 불태전의 경지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태속에 들어가기 전, 중, 후를 각각 입태, 주태, 출태이려라고 합니다. 7일 뒤 수명이 다하자 유야리국에 환생하여 명망 있는 부자 가문의 아들로 입태하였다. 생사이려와 입태이려를 말합니다.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도 날마다 3번 스스로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였고 어머니 태속에서 부동심이 흔들리지 않고 기억을 유지하는 주태이려를 말합니다. 막 태어나 땅에 닿았을 때도 무릎 꿇고 스스로 불법승 삼보에 귀의했다. 드디어 불태전에 오르기 위한 맨 마지막인 단계인 출태이려를 말합니다. 이 경전의 3가지 포인트를 정리하겠습니다. 행주자와 어묵동정으로 동정이려에 들어갑니다. 동정이려가 몽중이려,
숙면이려로 발전되어 오매이려의 경지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생사이려까지 가면 모든 번뇌에서 자유롭기에 정말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렇지만 수많은 윤회 속에서 주인공이 되는 것은 환생하면서 기억을 잃지 말아야 하고 입퇴이려, 주퇴이려, 출퇴이려 수준의 부동심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인 출퇴이려까지 닦아내면 불퇴전의 경지에 이릅니다. 이것이 대보살이 윤회를 두려워하지 않는 진짜 이유입니다. 당연히 관세음보살님 같은 대력보살님은 이 경지조차 훨씬 뛰어넘으셨지요. 제가 최근에 원본 천수경을 소개하였는데 관세음보살님이 어떻게 발심하고 다란이를 외우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 중에 과연 방금 설명한 오매이려, 생사이려 같은 표현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당연히 안 나오면 말씀 안 드렸겠지요. 나중에 다룰 주제라 오늘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먼저 궁금하시면 제 채널에서 원본 천수경을 소개하는 영상인 도대체 어떻게 천수경 신묘장구대 다라니 성취하나라는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이 경전의 네 번째 포인트, 생사를 두려워하지 않는 불퇴전의 경지는 어떻게 들어가는가? 이 경전에 나온 간단해 보이는 불법승 삼보에 귀의한다는 말은 진실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불퇴전의 제일 중요한 마지막 보충 설명입니다. 불퇴전에 들어가는 수행 방편으로는 이 경전에서는 편의상 3기를 계속 염한다는 것으로 설정했는데 저번에 이 비슷한 내용을 소개할 때 제가 3기라는 것은 단지 세 글자가 아니고 모든 불교 수행법을 포괄하는 뜻을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불을 염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말과 생각과 행위를 부처님을 본받아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평생 동안 항상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려면 부처님에 대해서 많이 아셔야겠지요? 두 번째, 법을 염한다는 것은 부처님의 수행법문이 광대한데 어떻게든 많이 배워서 이해하고 증득할 생각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무량법문서원학, 사홍서원 중에 하나입니다. 법문은 무량 하나 다 배워 익히겠습니다. 그게 염법입니다. 세 번째, 승을 염한다는 것은 여기서 승보란 머리 깎고 승복 입으신 모든 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의 성자의 과의를 증득한 수행자만을 말하는 것이고, 승보를 염한다는 것은 우리의 선배이신 아라한과 보살님들이 경장으로 남겨주신 수행의 노하우를 눈에 발자국이 나면 그것을 보고 따라가듯이, 즉 수행의 노하우를 배워서 적용하여 실제 수행의 결과인 과의를 얻으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3기의 저 짧은 세 글자에 담긴 진정한 뜻입니다. 정말 모든 불교 수행을 포괄하지요? 제가 방금 한 설명을 경전에서는 이렇게 멋있게 말하기도 합니다. 종경록에서 말하였다. 가르침 가운데 설하는 스스로 부처님 등께 귀의한다 함은 결국 다른 것에 귀의함을 말한 것이 아니다. 자기의 성품에 귀의하지 않으면 귀의할 곳이 없다고 말한 것이다. 무릇 귀의라 함은 근원에 돌아간다는 뜻이다. 중생의 육근은 일심으로부터 일어난 것이니 이미 스스로의 근원을 등지고 육진으로 달려가 흩어진 것이다. 이제 명근을 들어 육진을 전체적으로 거두어서 일심의 근원에 돌아가기 때문에 일심에 귀명하는 것이 곧 불법승 삼보를 갖춤이다라고 말한 것이다. 지금까지 제가 해설해드리는 내용이 조금 어렵다고 느끼셨을 분들은 마음 닦는 손오공이 정말 어려운 것을 쉽게 해설해주고 있었구나 하는 고마움이 드시지 않나요? 종경록은 대승 중에서도 선종계열이라 마음을 주로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심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모든 생명체의 공통의 마음의 본체인 팔식이고, 부처님의 삼신법신, 보신, 화신 중에 법신을 말하기도 합니다. 일심에 귀명한다는 표현이 언제 있었냐고요?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문을 보세요.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였고 무릎 꿇고 스스로 불법승 삼보에 귀의했다. 조금만 더 구체적인 표현을 볼까요? 화엄경에서 말하였다. 스스로 부처님께 귀의하여 마땅히 일체 중생이 대도를 체득해탈하여서 부처의 종자를 이어받기를 원하라. 스스로 법에 귀의하여 마땅히 일체 중생이 경장에 깊이 들어가서 지혜가 받아갔기를 원하라. 스스로 승가에 귀의하여 마땅히 일체 중생이 대중을 거느려 지도하여 일체의 장애가 없기를 원하라. 화엄경은 개인의 수행보다는 이타적인 원력 위주로 설명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가 올린 원본 천수경과 신묘장구대 다란이를 올린 영상에 관세음보살님이 이 각도에서 말씀하신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불퇴전의 방편으로 소개된 3기라는 것은 어렵게는 일체 수행의 본질을 말하기도 하고 간단한 암송을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한 경전을 글자 그대로만 보시고 불법승 세 글자만 외우실지, 제가 풀어드린 3기의 의미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대장경의 내용을 믿고 수행하실지는 시청자님의 선택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따라서 불퇴전의 방편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각자의 근기와 업력과 개성에 맞다면 어떤 방편이든 됩니다. 그러나 딱 세 가지는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진묘장구대다란이든 능엄주의든 경전독송이든 관상이든 그 어떤 집중법으로든 의식적으로 하는 수행인 유의법의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와중에 나오는 번뇌의 뿌리를 정사유로 대치해서 뽑아야 하기에 경전의 내용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정에 들어간다고 해도 분명히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전현생의 번뇌가 튀어나와서 내가 좋아하는 순경계로 나를 유혹하거나 내가 싫어하는 역경계로 나를 두렵게 할 테니까요. 상황마다 그 상황에 맞게 정사유를 하려면 수행 경전들을 많이 봐두고 마음을 닦는 원리를 이해해둬야 합니다. 세 번째는 뻔한 말씀 같지만 선행공덕이 받쳐주어야 순경계나 역경계 상황에서 주저앉거나 잘못되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수행은 무조건 두 가지 미천이 있어야 합니다. 지혜의 자량과 복덕의 자량입니다. 따라서 불태전의 방편이 될 수 있는 조건에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너무 어마어마한 경지를 말했으니 이제는 마무리로 현실적인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첫 단계인 행주자와 어묵동정을 통해 동정이려에 들어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성성적적이라는 마음의 상태는 성문도 남방불교의 표현으로는 지화관이 동시에 운용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이 마음의 각성은 바짝 서 있지만 그 벼랑을 마치 평지처럼 편안하게 보는 모순된 두 가지 상태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성성적적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노는 입에 염불한다는 말로 일상 중에 습관적으로 아무렇게나 하는 염불은 물론 효과가 있지만 성성적적으로 하는 염불이 아닙니다. 무기업에 가까운 선업이라 저는 이왕 하실 거면 정신을 뚜렷하게 차리고 의식적으로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야 임종시의 엄청난 업력이 발동할 때 제대로 힘을 쓸 수 있습니다. 행주자와는 신어, 몸을 움직이는 동안, 어묵은 구어, 말을 하거나 하지 않는 동안, 동정은 앞에 신업구업이 나왔으니 이제 의업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즉 일상생활 전체가 수행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돕는 것이 바로 계율과 원력입니다. 계율은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안 하는 것이고, 원력은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본인의 습관과 업력에 자유의지로 저항하기 위해 성성적적한 마음 상태가 배양됩니다. 육도윤회의 차별과 생명의 선택은 자신의 수지에 의지합니다. 따라서 불법 대소승의 첫걸음은 생사를 해탈하고 물질과 마음의 얽매임을 얼마나 벗어날 수 있느냐입니다. 그런데 윤회가 없다고 하는 말을 믿는다면 아예 그 첫걸음조차 떼지 못하지 않을까요? 경전의 길이에 비해 설명이 너무 길어져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 짧은 경전에 이렇게 체계적인 수행의 이치가 담겨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사실 일주일 전에 올린 영상과 합쳐서 보셔야 내용이 통합됩니다. 동정이료에 들어가는 준비 단계가 바로 10년법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직 선택을 하진 않았지만 임종을 할 때 도대체 어떻게 염불로 도와주어야 진짜로 법도에 맞게 도와주나를 다루거나, 요즘 파묘라는 영화가 인기인데 돌잔치, 풍수의 허와 시를 다루거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날리는 관세음보살 견색수 진언을 올릴까 합니다. 아니면 잘생긴 부자로 태어나는 인과를 쌓는 법이나 병치레 없이 장수하는 삶으로 태어나는 인과를 쌓는 법을 해설 없이 간단하게 올릴까 합니다. 불경에는 정말 비밀이 많습니다. 또 기회가 되면 아까 언급했던 원본 천수경에서 관세음보살님이 설명하는 구절들 중에서 오매이려, 입태이려, 주태이려, 출태이려를 의미하는 구절을 뽑아 설명하면서 오늘 못다한 설명을 다하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은 사실 제가 이 영상을 위해 써놓은 원고의 절반입니다. 너무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할 순 없어 오늘은 여기에서 줄입니다. 마음 닦는 손오공 채널은 부처님을 비롯한 성인이 남긴 심신수양의 기록들을 연구하여 사람들이 추상적으로 생각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개념 속에서 스스로 중심을 잡으실 수 있도록 본질을 흐리지 않는 선에서 현대인이 이해하기 쉽게끔 실용적인 원리를 정리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화면 하단의 왼쪽에는 멤버십 가입 버튼이 있고 오른쪽에는 슈퍼생스가 있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의 작은 후원은 더욱더 정성이 들어간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2월에 멤버십을 통해 채널을 도와주신 풀과나무님, SJ님, 똑똑한 엄마님, 몽당연 필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과 정법금강님, 서림서비님, 미네르바님의 개인 후원에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 채널인 마음 닦는 손오공에 대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